기억을 좀 더듬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주시죠.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를 주시죠. 그래서 7개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 반복적으로 나오는 구절은 이기는 자에게는 이게 반복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린 양이 인을 떼시는 장면이 나오죠. 첫 번째 인을 떼실 때에 흰 말이 나왔다. 두 번째 인을 떼실 때에 붉은 말이 나왔다. 세 번째 인을 떼실 때에 검은 말이 나왔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인을 떼실 때에 청황색 말이 나왔다.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에 순교자들이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그 순교자의 피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하는 위로의 음성이 들리죠.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제 일곱째 인을 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일곱째 인을 떼는 장면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삽입된 내용들이 하나가 언급이 돼요. 그게 14만 4천 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14만 4천 명에 대한 내용은 14장에 한 번 언급이 되는데, 제가 꽤 오래전에 그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14만 4천 가지고 설교했던 것을 들은 기억이 있을 건데, 왜 또 나오나? 그때는 14장 말씀이고 지금은 7장 말씀입니다. 자, 6가지 인을 떼시고 7째 인을 떼기 직전에 삽입구로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은 일단 현재 흐름은 손에 잡히실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땅의 바람을 붙잡은 내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땅 내 모퉁이에 서 있는 천사, 이 땅 내 모퉁이는 세상의 각 부분, 그러니까 세상 전체를 관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들은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회에, 문화에, 정치에, 또 사람의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죠? 선한 영들도 있고 악한 영들도 있어요. 이 선한 영들은 보통 천사들이라고 그려지는 존재들, 악한 영들이라고 하면 마귀와 그 졸개들, 귀신들의 역사가 있어요. 에베소서 6장에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다, 악한 영이다. 그러면서 이제 정사,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천사들도 이렇게도 구분이 되죠. 아무튼요, 이 영적 전쟁이 늘 일어나고 있어요. 이 공간에서도 일어나고요, 세계 곳곳에서도 일어나고요. 어디서나 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요, 하나님 앞에 작정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다니엘서에 언급이 됩니다. 10장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때 다니엘이요, 굉장히 열심히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기도를 합니다. 참 대단하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더 높아지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기도합니다.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21일간이죠. 새 이래는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힛대겔이라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나는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천사를 본 거예요. 천사에 대한 묘사입니다.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보내셨어요? 다니엘에게. 그래서 다니엘을 일으키면서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이 굉장히 의미가 깊은데,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리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받느니라. 이 다니엘의 기도 응답이 언제 됐느냐? 기도하기 시작한 그 첫날이 응답이 됐어요.
근데 21일이 지연이 됐잖아요. 그죠?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그런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환상이 오랜 후에 일임이라 하더라. 이 역사를 움직이는 왕들, 장군들, 신하들의 얘기가 아니라 이 영적인 세계를 이 다니엘이 본 겁니다. 그 뒤에서 싸우는 악한 영들과 선한 영들의 이 충돌, 이 전쟁을 이 다니엘이 알게 된 거죠.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영적인 존재들이 끝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서 이 천사가 사방에 있는데 바람을 붙잡고 있어요. 여기서 바람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더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잠시 잡고 계시는 거예요. 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잡고 있는 손을 놓으면 다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 네 천사 말고요, 또 다른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2절과 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이 네 명의 천사들이 무슨 권세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 아까 뭘 잡고 있다고 그랬어요? 네 바람을 붙잡고 있다. 그걸 이제 놓는 거예요. 놓으면은 하늘과 땅을 해하는 권세를 가진 이 천사들에 의해서 이 재앙이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 다른 천사라고 나온 이 천사는요, 이 네 천사보다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 네 천사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큰 소리로, 네 천사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뭐뭐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이 천사들 사이에서도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이런 천사들 중에 높은 존재를 천사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천사장 중에 누가 있어요? 가브리엘.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미가엘.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루시엘. 루시엘이 타락해서 루시퍼가 되죠. 마귀, 사단. 이제 마귀들이라고 하는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마귀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볼론이란 말이라고도 쓰고 아바돈이란 말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귀라고 하기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같은 얘기죠. 옛뱀 아니면 용이라고 하다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졸개들이 있는 거죠. 아무튼 간에 가브리엘은 그 다음에 미가엘은 다른 천사들보다 우위에 있어요. 그리고 천사들을 거느리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마귀도 역시 천사장으로서 천사를 거느리고 있다가 타락하면서 같이 이렇게 떨어져 나간 존재들인 거죠. 자, 이 천사가 하는 말이 뭐냐? 이제 심판을 내리긴 내리는데 잠깐 지연해라. 뭐 때문에 지연하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건데 그 인을 다 칠 때까지 잠깐 멈추고 있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은 구원의 보증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임을 분명히 하는 도장입니다. 인. 도장인이죠. 한문으로 도장인. 도장을 찍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할 때요. 예수님도 인치심을 받는 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성경에 나와요. 네,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리들이 막 쫓아다니니까요. 주님이 그들을 보고요. 약간은 이렇게 핀잔하듯이 말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라. 인자는 따라합시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래서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인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인자가 예수님 당신을 가리킬 때 쓰시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인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한 분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속했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언급되어 특별히 요한복음에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인치심을 받으신 분인데 이 표현을 영광스럽게도 우리에게도 그대로 사용해 주세요. 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인데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고린도서 1장 21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 인치심을 받은 분이에요. 하나님께 속하셨죠. 우리 인치심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속했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요, 유대인들이요 질색팔색을 합니다. 신성모독이라고. 옛날 성경은 참나마도다. 그리고 이번에 나온 성경은 신성모독이다. 이런 편이 나와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근데 예수님은 기도를 아예 가르칠 때 뭐라고 가르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인치심을 받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인치심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또 성령을 받았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성령 세례하고는 좀 구분을 됩니다. 성령이 내주라고 제가 설교를 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구원받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는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 힘, 우리 지혜, 우리 노력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얘기입니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께서 내주하신다. 구원을 받았다. 거듭났다. 영생을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다 똑같은 표현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것 인하여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판이 잠시 지연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자, 이 입맞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는데요. 이들이 14만 4천 명이죠. 자, 4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자, 이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유대인들만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다른 견해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라는 견해가 있어요. 후자가 맞습니다. 유대인만을 가리키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기서의 구원은요, 특정한 나라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최후의 심판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14만 4천 명, 숫자적으로 볼 때 딱 요 사람만, 14만 4천 명, 문자적으로 요 사람만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요. 14만 4천이 상징적이다. 수많은 구원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14만 4천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후자가 맞습니다. 이단들이 주로 이 전자로 그렇게 가르치죠. 14만 4천 명. 우리 쪽으로 들어와야, 그래서 14만 4천 명을 채워야 너희들은 구원받는다. 기성교회 다니면 다 지옥 간다.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디가 그러죠? 여호와의 증인이 그래요. 여호와의 증인은 문제가 생겼죠.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여호와의 증인 멤버가 14만 4천 명이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설교할 때 이 얘기 했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왜 지금도 교회 붙은 집들만 쫓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느냐. 천국 중심부에 사는 사람 14만 4천 명, 그 다음에 천국 외곽에 살 사람들 전도하고 다닌다고.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게 맞아요? 그거 아니죠. 그리고 신천지도 역시 14만 4천 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14만 4천 명이 채워지기 때문에 이제 임박했다. 그래서 요즘에 신천지가 난리예요. 저한테도 벌써 편지가 몇 번 와서 이만희 이름으로. 희한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를 설득하려고 막 그래요. 여러분, 왜 딱 그런 14만 4천 명만 이야기할까? 이 결집력과 충성을 끌어내기 위한 도구죠.
여기서 10이라는 숫자는요, 완전 숫자입니다. 12지파죠. 12제자죠. 또 12족장들이죠. 12 곱하기 12만, 1만 2천 하면 이제 14만 4천 명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요, 딱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면 그 다음 절에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9절과 10절을 한번 볼게요. 9절과 10절.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14만 4천 명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14만 4천 명은 셀 수 있어요. 우리나라 인구도 세잖아요. 우리나라 인구 5천만. 여러분 5천만도 세는데 500만 못 세겠어요? 500만도 세는데 50만 못 세겠어요? 50만도 세는데 50만보다 안 되는 14만 4천을 못 세겠어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무리는 천사들이 아닙니다. 천사들이라면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라는 표현이 나올 리가 없어요. 각 나라 족속 방언에 속할 리가 없거든요. 천사들은요. 하늘에 속한 거죠. 다. 이 천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순교자들만 따져도 14만 4천 명이 넘어갈 겁니다. 도대체 이 무지하고 어리석고 정신 나간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얘기를 받아들이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닦아놓고 얘기했어요. 지금 신천지교가 조금 있으면 이제 14만 4천 된다고 그래요. 그럼 요 사람만 구원받으면은, 그러면 여기가 14만 4천이 다 차버리면은, 그러면 베드로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스테반 집사님 같은 분, 그들은 14만 4천 명에 추가될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인원이 초과해 버리니까. 교부시대에서 순교당한 사람들, 그들 다 어디 갔어요? 각 나라별로 선교지 다니면서 선교하다가 순교당한 수많은 영혼들, 그거 다 어떻게 돼요? 그죠? 근데 왜 어떻게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단들의 문제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나잖아요. 자, 앞부분에 14만 4천 명의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곧바로 다음 절부터 아무라도 셀 수 없는 나라가, 무리들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중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빼고 이 앞에 구절만 외우는 거죠. 이단들 성경 되게 많이 외웁니다. 외우는데 필요한 것만 골라서 외우죠. 필요한 것만 골라서 가르치죠. 성경을 통전적으로 보지를 못해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 잘 읽으세요. 많이 읽으세요. 통독하세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 앞부분 읽고 뒷부분 덩달아서 같이 그것만 읽어도 14만 4천 명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무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는구나, 이게 이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 구원받은 무리, 이 백성들이 그럼 하는 일이 뭐냐? 하는 일이 뭐겠어요?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가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예수님께서 나오기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죠. 그거는 그냥 하는 게 아니죠.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에요.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것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백마 타도 안 되는 거고 노새 타도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나귀를 타셔야 돼요. 왜냐하면 구약에 그렇게 예언이 돼 있으니까. 이 성경이 오묘함이죠. 그때 종려가지 막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시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호산나 막 이렇게 하죠. 그런 것들이 이게 연상이 돼요. 천국에서도 이런 찬양이 있는 거예요. 아무튼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사람들이 찬양을 부를 때에 종교 지도자들의 열이 받아서 입이 퉁퉁 불어가지고 저 사람들 좀 입 좀 다물게 하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존재는요, 찬양을 안 하면은, 영광을 안 돌리면은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비정상적인 거예요. 피조물된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이 나타나기만 해도 그 앞에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돌들조차도 찬양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찬양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 정말 여기 계시다고 믿는데 입 다물고 찬양 안 한다, 이거는 불가능해요. 예수님의 임재를 못 느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정말 여기 계시다는 것을 안 믿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입 다물고 모르는 찬양 나온다고 가만히 있게 되는 게 그게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천국 와서 새 찬양 어떻게 부르려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요. 성령 충만의 증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다음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그래서 시와 찬미만 나온 게 시도 나오는데 즉석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쪽에서. 또 저쪽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또 저쪽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또 이쪽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게 찬양이요. 이게 하모니를 이루면서 아주 다이나믹하게 펼쳐져 나가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찬양이 더 많이 살아나면 좋겠어요. 사실 지금 굉장히 많이 좋아져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좀 더 다이나믹해졌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렇게 되려면은 찬양 인도자들, 금요일날 흥명연기가 인도를 하는데 기도를 깊이 들어가야 돼요. 주일도, 수요일도, 오후도 이제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회중들 역시도 여기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으면서 그분 앞에서 전력을 다해서 찬양하실 수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어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정말로 믿으면 아까 말했죠. 예수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잠잠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잠잠하면 돌들까지 소리 지르며 찬양해야 돼요. 주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세요.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이시란 말입니다. 무엇을 찬양합니까? 구원을 찬양하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구원의 역사를 인해서 감격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요. 미리암을 중심으로 여인들이 뛰어나옵니다. 손에 속옷 들고 막 춤을 추면서 무슨 기차놀이 하듯이 강강술래 하듯이 막 미리암이 앞서가면 뒤에 여인들이 막 쫓아가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빠치우셨음이니라. 이 찬양을 왜 부르죠? 애굽의 군대로부터 구원받았거든요. 홍해 바닷물로부터 구원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찬양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구원입니다. 구원. 죄에서 구원받았어요. 마귀에게서 구원받았어요. 사망에게서 구원받았어요. 이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1편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제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어려움에 고난에 시련에 문제에 경제적인 압박에 이런저런 사연들에 눌려가지고 이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면 구원의 감격이 시그러지니까 찬양도 같이 죽는 거죠. 근데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요 찬양이 막 솟구쳐 나오게 돼 있어요. 막 폭발되듯이 화산이 터지듯이. 우리 그래서 이런 찬양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비전이라는 찬양에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 가지고 찬양을 만든 겁니다. 제가 요즘 복음성가 참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감동받은 은혜 받은 이런 게 많았는데 요즘은 성경에 나오는 이 구절 그대로 따가지고 찬양으로 만든 가사들이 너무 많아요. 찬양을 부르기만 해도 말씀 임재 속에 말씀 묵상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참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구원받은 수많은 무리들이 찬양을 하니까요. 이 찬양에 장로들이 그 다음에 생물들이 동참을 해요. 24장로 네 생물들이. 그게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든 전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부분은 제가 한참 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24장로는 신약시대 구약시대 모든 성도들의 대표성을 띠고 있다. 네 생물은 모든 피조물의 대표성을 띠고 있다. 독수리는 조류의 대표, 사자는 맹수류의 대표, 짐승들의 대표, 소는 육축의 대표, 사람은 모든 사람 만물의 대표죠.
이 대피성을 띈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천국 가면은요, 방언 안 합니다. 천국 가면은요, 예언은사 필요 없습니다. 천국 가면은요, 신유 그거 사라집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 병들 사람, 아플 사람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천국 가면은요, 없어질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천국 가도 끝없이 이어지는 게 있어요. 고린도서 13장에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 보면 찬양. 여기서 계속하고 천국 가서 진짜 더 멋있게 찬양하게 돼요. 이 찬양이 여러분에게 행복의 근원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요, 매 맞고 피투성이 돼서 손과 발에 착고가 차인 채로 깊은 옥에 갇혀서 언제 상형 타양 당할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제가 전에 그 얘기를 했죠. 이 땅에서 찬양이 지겹고 지루한 사람은 천국 가면 안 돼요. 어떻게 그걸 버티겠어요? 이 땅에서 30분 찬양도 지루한 사람이 천국 가서 어떻게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지옥이 변하지는 않으니까. 이 땅에서 찬양 훈련 잘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뒷부분을 좀 더 다룰 필요가 있어요. 장로하고 이 사도 요한하고 대화를 주고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아무라도 설 수 없는 이 큰 무리가 도대체 누구냐? 구원받은 자들인데, 도대체 그럼 어떻게 이들이 구원받은 자들이냐?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13절과 14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자들. 여러분, 예복을 입어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찬송가 중에도 예복이 준비되어 있느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 속에도 보니까 길과 산은가로 가서 저는 자, 병신들 다 데려와라. 강고라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해서 채워서 기껏 채웠는데, 오라고 해서 온 사람들 중에 예복 입지 않은 사람 내쫓으면서 바깥 어두운데 이를 가리며 슬피를 미쓰리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오라고 할 때는 언제고 왜 내쫓아요? 예복을 안 입어서 내쫓은 거죠. 그 예복은요, 그 사람이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이 거지들, 불구자들, 산과 강가 이런 데 있던 사람들 막 끄집어드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예복 준비해서 가져왔거든요.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도 다 준비가 된 거죠. 준비가 된 건데 이 사람이 안 입은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흰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흰옷 입는 것도요,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착한 일에서, 우리가 공로로, 우리가 노력을 해서, 우리가 헌금해서, 우리가 종교생활에서 얻는 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시켜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옷은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씻은 옷이에요. 예수의 피가 묻어있는 옷. 다시 말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입혀주는 구원의 옷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말고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 말고는, 예수의 피 말고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을 인하여서 기뻐하시는 여러분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교회에서는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예수 피가 전해져야 돼요. 예수 십자가가 전해져야 돼요. 예수가 전해져야 돼요. 자꾸 딴 얘기 많이 하면 안 돼요. 바울 사도는 이 복음에 목숨을 건 사람이죠.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로마에 있는 너희, 로마는 이미 교회예요. 이미 예수 믿어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이미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은 반복적으로 전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해줘야 돼요.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까 흰옷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의가 누구에게 덧입혀 주느냐, 누구에게 거저 주어지느냐,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에게 거저 입혀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거저 입혀주어지기 때문에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인 거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 예수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사람들에게 이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이전의 주인은 마귀, 이전의 주인은 세상, 이전의 주인은 죄, 이전의 주인은 자아였는데 이제는 세상도 마귀도 세상도 자아도 내 인생의 주인이 못 돼요. 예수 그분만이 오직 내 인생의 주님이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였고 이 고백을 예수님이 기뻐하셨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고 그 고백한 자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데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 내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다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변하게 돼 있어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열매라고 하고 있죠. 요한복음 15장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주는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질문할게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밖에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열매는 맺게 돼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게 돼 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게 정상이고 자연스럽다는 거죠. 그게 없으면 예수님 안에 있다는 증거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행위로 수고로 공로로 구원받고 죄선받고 천국 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복음 외에는 없어요. 믿음 외에는 없어요. 근데 정말 믿음이 있을 때, 정말 복음이 들어갈 때, 정말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될 때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해요. 이런 구조로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대우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마지막 부분 15, 16,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어떤 대우를 해주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을 수 있게 돼요. 이런 그 보좌 앞에는 아무나 못 갑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절대로 아무나 못 갑니다. 왕궁에 아무나 못 가죠. 엘리자베스 여왕이는 그 궁궐에 아무나 못 가죠. 고관 대작들 가죠. 그 자식들 가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으니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겨요. 이것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해 장막을 치세요. 이 장막을 친다라는 표현은요, 보호를 상징해요. 책임져 주시는 거죠. 더 이상 위험도 위기도 없게 돼요. 네 번째로 하나님의 보호를 얻게 되는 세부적인 항목이 나오는데 어떤 것들이 나오느냐? 이제 다시 줄이지 않는데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데요. 근데 저희들에게는 이게 피부로 와닿지를 않아요. 우리는 줄이지는 않거든요. 가끔 목마르지만은 먹을 거 마실 거 자체가 없어서 줄이고 목마르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이 줄임과 목마름 속에 허덕이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초대교회도 있었고요. 지금도 저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은 그런 삶을 살아요. 이슬람권에서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이런 구절들이 더 의미 있게 다가오겠죠. 그 다음에 상하는 게 없어요. 상하는 게. 상하는 게. 저는 이 구절을 참 좋아해요. 상하는 게 없다. 제가 여기다 길게 써온 내용들이 있는데 전에 썼던 글인데 인용하자고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하여튼 천국에 상함이 없어요. 눈물도 없어요. 눈물. 여러분 이 세상에 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애들도 울고 청소년들도 울고 청년들도 울고 어른들도 울고 노인들도 울어요. 근데 천국에는 눈물이 없어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만 있네. 세상의 고통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면 영원한 행복 넘치네. 이게 초등학교 때 제가 불렀던 노래. 초등학교 때 이런 거 참 많이 불렀어요.
화려하고 무궁한 곡 젖은 천당 뭐 이런 것들. 천국 가면 안 아프다는 거. 저는 그게 제일 좋았어요. 이건 아파본 사람들만이 알아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세요. 참된 안식,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가 된 것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감사로 인해서 찬양이 일생 끊이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맞아도 찬양하세요. 사고가 차여도 찬양하세요. 깊은 감옥에 갇혀도 찬양하세요. 지금 묶여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놓여도 찬양하세요. 언제 처형당할지 몰라도 찬양하세요. 사도행전 16장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에게는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찬양을 해요? 어린 양 예수, 그분께서 행하신 구원 때문에. 지금 찬양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도 다 꼬이고 다 망했어도 하나는 여전히 남아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 그분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오늘 생명이 끝나도 내가 천국에서 눈을 뜬다는 사실. 이것만큼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가지고 우리는 일생 찬양할 이유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죠. 이런 사람을 마귀가 어쩌지 못하는 거죠. 그런 능력 있는 존재로 주님께는 영광이요 악한 영들에게는 두려움이 되는 예수님께 전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한계시록 말씀을 1장부터 금요일마다 함께 나누기 시작해서 7장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또